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기도문의 시험과 악, 신천지의 잘못된 해석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신천지에서도 이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천지식대로 이걸 가르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만약에 신천지에서 제대로 배웠다, 제대로 여기에 말씀을 믿었다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단체 카톡방에 한 분이 이걸 올렸더라고요. 엄마 너는 배도자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러시죠. 그리고 또 실제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다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신천지에 있는 분들이 당신은 마귀다.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배도자가 맞죠. 또 그 배우자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시험을 주는 것 같으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디테일하게 풀지 않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여기에 사람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들어가서 마치 사람을 마귀와 일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신천지 강사들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 제대로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습니다. 중등과정 7과에 가면 신천지 강사가 주기도문을 강의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험에 빠지느냐? 1966년도에 창설된 유재열 장막성전에 청지기 교육원 개신교 목사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유재열 장막성전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단 소속의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강사가 주기도문을 지금 강의한다 해놓고는 마태복음 24장을 끌어옵니다. 주 재림 때에 예언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미워한다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몇 절에 나오느냐? 10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보면 실족해가지고는 서로 잡아준다. 서로 이게 고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잡아준다는 이 말씀이 신천지 강사는 설명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한다.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에만 강조합니다. 유재열 장막성전에 청지기 교육원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한두 사람 겨우 들어간 거 가지고 무슨 7명이나 들어간 것처럼 그것이 장막성전 교인들을 서로 미워하고 실족하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서로 잡아준다는 건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경찰 당국에다가 신고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이 로마 폭군들은 협박 공갈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어디 숨어 있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고발하게끔 시대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미워한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1966년도에 창설된 유재열 장막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사단 소속 청지기 교육원의 개신교 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지 않습니까? 유재열 장막성전 또 시한부 종말론, 1969년도에 지구 종말이 온다, 그걸 외치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신천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개신교 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세하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 소속이 개신교 목사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혹됐다,
미혹이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2번 나옵니다. 5절과 11절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걸 인용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주기도문을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개신교 목사들이 들어갔는데 그들을 미혹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개신교 목사들이 유재열 장막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외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증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청지교육원의 목사들이 미래를 예언한 증거물을 갖다 줘야죠. 오히려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구원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총회장이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속성은 덮어 씌우는 건데 오히려 본인들이 덮어 씌우면서 개신교 목사들이 유재열 장막 성전에 들어와가지고는 미혹했다. 그러면서 이제 딱 하나 더 붙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뭐냐? 주 재림 때, 지금 신천지 때에 성전을 멸망시키는 멸망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냐? 장막 성전에 들어온 7머리 10뿔, 계시록 12장 13장, 또 계시록 17장 18장의 귀신의 나라 바벨론. 이들이 악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걸 제대로 신천지에서 배운 사람은 우리의 악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은 개신교인들이구나. 개신교회 목자들이, 개신교회가 우리의 미혹자구나, 대적자구나, 사단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강사가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이걸 디테일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사람인 것처럼, 개신교 목사인 것처럼 개신교회가 사단이고 마귀인 것처럼 이렇게 결론 내리고 끝냅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에요. 만약에 신천지 안에서 제대로 이걸 배웠다, 제대로 이걸 마음에 새겼다, 개신교를 보는 순간 마귀 집단으로 보는 겁니다. 개신교인이 다가온다, 미혹자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집안에서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갈라집니다. 멀쩡한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마귀 취급받습니다. 근데 그게 감정이 들어간다고요. 감정이 들어가서 미워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못 살아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풀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배울 때 항상 되물어 봐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지금 신천지 강사는 마태복음 24장을 끌어와서 유재열 장막 성전 또 7머리 10뿔 이렇게 끼워서 해석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유재열 장막 성전을 염두에 두고 7머리 10뿔 개신교 목사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악에 빠지면 안 된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그 의도로 이 말씀을 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신천지 강사가 말한 그 의도로 예수님이 했을까? 되물어야 돼요. 항상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면 저 설교자의 저 말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이 그 말인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지금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치는 건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하면 여기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2000년 후에 나타날 유재열 장막성전, 신천지 제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장난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전혀 관계없는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신천지 관계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통하는 말씀이고 또 신천지에게도 통하는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시험에 들지 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천지와도 연관이 되는 걸로 푼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된다. 이렇게 또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해왔는데 그럼 이 2000년 동안 주기도문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신천지에게 적용이 됩니까? 2000년 동안은 신천지와는 관련이 없죠. 아직 신천지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어느 시대는 되고 어느 시대 안 되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신천지는 진리인 것처럼 여기서 지금 강사가 가르칠 때는 이 말씀은
신천지와 연결시켜요. 그 시대에 있었던 걸로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신천지 해석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극단적으로 흐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착할수록 진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풀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 성경 흐름 속에서 이 시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성품에 맞추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신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걸 신학적 배경이라 그럽니다. 신학 사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사상. 이게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했나? 시대 배경 속에서, 또 역사 배경 속에서, 신학적 배경 속에서 그 베이스 위에 이 단어를 풀어야 극단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자의적 해석, 자기들한테 끼워 맞춥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성경에 마귀가 시험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씀도 나와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에서는 페이라조,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서 이 시험은 워낙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신천지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를 전혀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이게 마귀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신천지에 끼워 맞춥니다. 본인들에게 방해가 되면 무조건 시험입니다. 야, 이렇게 되면 기본도 안 돼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유혹입니다. 그리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우리 기도가 항상 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 속에 항상 이 시험을 생각해야 되고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벗어납니다, 신천지.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면 마귀가 하는 시험만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시험은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지만 영어 성경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테스트로 나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는다. 아니, 창세기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험은 영어 성경을 봐야 돼.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템프테이션. 창세기는 테스트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글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단 마귀가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시험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봤습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예. 또 예수님께서도 그래, 내가 경험해봤다. 경험해봐야 이걸 새롭게 가르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경험했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의 시험. 마귀 시험은 함정을 파놓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마귀 시험은 우리를 잡아뜨리는 겁니다. 목적지로 가지 못하도록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하는 것이고 테스트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 직장에서 사원들이 시험을 친다.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학년이 올라가고 직장에서는 승진합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야, 내가 유혹을 당한다. 그런 직장인은 없습니다. 야, 내가 이번 시험 잘 치면 승진하겠구나.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우리에게 더 성숙한 자리로, 더 은혜를 깊이 누리는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 시험에 넘어갔잖아요.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에 넘어갔고 모세도
40일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 마귀 너가 한번 예수님을 시험해봐라 하고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기도 후에 지금 시험이 옵니다. 40일이 끝났다. 제일 힘들 때가 3일, 그 다음에 7일 넘어가면 이게 위가 딱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고프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저는 40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만 먹고 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효소, 차를 마시면서 그래야 활동을 좀 하니까 뭐 저는 30대부터 3일 금식을 한 7년 정도 매년 초에 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서 제 이야기 하는 건데 7일도 해봤고 21일도 해봤고 마지막으로 신천지 사역 들어오기 전에 40일을 했는데 효소만 마시면서 근데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주일 넘어가면 위가 멈춰버립니다. 물이나 효소는 차를 마시면 그건 위가 연동이 안 됩니다. 그냥 내려갑니다. 소장, 대장으로. 그런데 7일 넘어가면 음식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위가 움직여줘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40일이 다 끝나면 이제 내가 음식을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순간 이 뇌파가 움직입니다. 음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먹어도 된다 하는 순간 몸이 음식을 찾는 쪽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줄인지라 예수님이 40일 끝나고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하죠.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배고플 때 떡을 만들어 먹는 게 무슨 시험이겠습니까? 이건 어떤 시험이냐? 배가 고프니까 반칙을 해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반칙합니까? 배고플 때. 그때 법을 어깁니다. 정다 쉬고 배부른데 법을 어기할 이유가 없죠. 배고플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와서 야 급하니까 해. 성경을 읽겠다는데 촛대를 훔쳐서라도 읽어야지. 신천지에서 모략전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결과만 좋으면 돼. 천국 보내겠다는데 얼마나 지금 급해. 한 영혼을 건져야지. 아니 좀 욕먹어도 천국 데려가야 되니까 거짓말 해서라도 데리고 가야지. 법을 어기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배고플 때 넘어갑니다. 그 다음 2번째, 성전 꼭대기 높은 데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주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직장도 잘 안 풀려. 통장에 은행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집에 있는 강아지도 병들어 있고 몸도 아프고 뭐가 다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때 사람은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되어야 된다. 믿으시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게끔 마귀가 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3번째 시험은 너가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 고난 없는 멸류관, 고난 없는 영광.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내가 쉬운 길을 가르쳐 줄게. 쉽게 차지해라. 고생해가면서 그걸 이룬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쉬운 길을 택하죠. 그 쉬운 길을 택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꾼들은 여기에 쉬운 길이 있다. 이것만 하면 쉽게 부자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마귀가 눈에 보였잖아요. 우린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뭐 마귀가 시험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실제로 사람은 하루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십시오. 마귀가 자기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는 사자같이 온 세계를 천하를 삼킬 것처럼 두루 돌아다닌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위기일 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내가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쉬운 길, 반칙,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마귀가 제시합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있다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들어옵니다. 자, 예수 믿지 않아도 신앙생활 안 해도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준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뭐 가정이 망가지고 삶이 무너지니까 감옥에 가니까 안 되니까 죄를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학교에 사는 교육,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죄 지면
벌을 받는다. 죄지면 안 된다. 죄지면 너도 손해가 남도 피해준다.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을 배워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흔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보고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다. 야, 저 사람 양심이 올바르네. 법 없어도 살겠네. 양심.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기준이 잡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양심에 들어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양심에 들어와서 양심을 변화시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지고 세상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받으면 법의 제재를 안 받는다. 법을 초월한다. 세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이 밝은데 법을 어깁니까? 양심이 깨끗하다. 법을 어기지 않죠. 성령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생각을 줍니다. 결국 성령님도 우리 안에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겁니다. 뭘 많이 듣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계속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다.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매일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교회만 딱 나가면 바로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말씀을 벗어난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하루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왜 또 그런 말을 했을까? 좀 긍정적으로 말해도 될 거를.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뭘 조심하느냐?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생각에서만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또 남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한쪽 말만 듣지 않고 양쪽 말도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신중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특징이 신중해집니다. 영적으로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인데 꽉 차 있으면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계속 뭘 듣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말 한마디에 누가 살기도 하고 누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영적인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고 해야지. 또 끝날 때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말했을까? 왜 내가 생각 없이 말했을까? 회개하게 되고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려있는데 이 마음은 생각의 저장소입니다.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저장이 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는 것은 생각을 못 지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말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내가 하는 말, 상대방이 하는 말, 그 상대방이 나한테 죽이는 말을 한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말을 누가 한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식사할 때 이 말 하는 사람 당장 연락처 지우세요. 이런 말투 쓰는 사람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배우자가 이 말하면 무조건 이혼하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 정도로 이 말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방법은 이기면 돼요. 이게 마귀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거 알려고 너무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의 씨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더라.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그거
그걸 잘 이기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실은, 이 도키모스는 불 속에, 물 속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 엄청난 연단을 말합니다. 믿음이 산전 수준을 겪는다, 이 말이거든요. 산전 수준을 겪을 때 그걸 믿음으로 승화시킨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웬만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 믿음의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불로 연단하는데 말씀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겨내면 어떤 장점이냐?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뭐라고 하든 내 기분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지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래서 이 생각을 분별하고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거든요. 히어링 하트,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깨달음인데 이 지혜가 깨달으려면 잘 들어야 돼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사람 잘 깨닫습니다. 잘 들을 때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프랑스 TV교회가 1년 6개월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주는 생각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러죠. 하나님이 이 일을 불렀으면 대통령이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면 그 사람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잖아요. 어떤 직장의 사장이 누굴 불렀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렀다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렀다면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 인간적으로 걱정하거나 인간적인 힘을 쓸 필요는 없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새벽마다 귀를 기울이죠.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뭘 저한테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혜가 있어야 이겨가거든요. 잘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이제 이긴다. 악을 이긴다. 악의 시험을 빠지지 말게 해달라 하는 이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말씀에 순종해라는 뜻이 되죠. 그럼 말씀에 순종을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 제일 겁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사람, 그 믿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마귀가 겁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시험과 악을 신천지는 완전히 지금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요. 배도자는 맞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감정을 싣게 되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냉랭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저렇게 나온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뛰어넘어야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시험에 빠져 있고 그가 지금 배도해 있고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감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악한 영들을 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초월합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마귀다, 배도자다. 이 사람이 지금 속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불쌍하다. 저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 그냥 미소를 지으세요. 웃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밥 먹고 뒤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기도해 주면 귀신의 영이 떠나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을 불러라. 이 악한 자는 나를 불러라.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죠.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면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배우의 역사는 영을 보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짓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도님들 가정에 어둠의 영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 항상 붙어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까지 어둠의 영들이 떠나고 미혹영들이 떠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신천전에 택한 자녀들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